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립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마음의 아픔의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같은 감정들은 물론 부정적인 감정들이지만 자연스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하게 되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되면요, 한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외부의 충격은 이런 마음의 상처, 마음이 아픔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이고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나 어떤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혹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육신이 큰 변화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그렇지요. 그러나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외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은요, 단지 환경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이 생명의 원천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이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으로 임시 방편을 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삶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한 기쁨들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는 버틸 수 있지요. 그렇게 잠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세워놓은 다른 기준들로 인하여, 우상들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목적을 삼고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죠.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도전들로, 혹은 그 자체의 한계가 다해서 끝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우리의 마음은 처음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쇠하고 병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쩌면 더 예민하고 분명하게 부딪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렸다가 이제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될 때, 아니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느낄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4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절규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내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지만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 원수에게 쫓겨 도망칠 때에 도무지 나를 위로하는 이도, 나를 지켜주는 이도,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지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쫓겨 도망치다 보니, 그리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과 엘리야처럼 우리도 마치 어두운 늪에 빠져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극심한 피로에 사로잡혀서 힘을 잃고 지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혹은 내 육신이, 내 몸이 변화하여서, 혹은 병에 걸려서 내 육신이 아프게 되었을 때에, 혹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도 없지만 내 마음이 안으로부터 무너질 때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아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도 그 기도의 시간이 위로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도 그 시간이 그저 지루하고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언젠가부터 내 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침체와 결핍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안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이 어두움의 상태, 이 영적인 침체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만을 되뇌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답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 정말 함께하지 않으셔? 아, 이게 나의 문제야? 내가 죽게 될 거야.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끊임없는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의 영적 침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분명한 원인이 됩니다. 죄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마음의 아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결핍의 문제이고 영적 단절의 문제이지요. 이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사는 그 길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도 그것을 압니다. 나도 죄를 이기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무거울 때는,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내가 지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권면은요, 그저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매이게 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 나의 영적인 쇠약함과 영적인 침체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타성을 벗어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던 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요. 작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반복되는 일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믿음의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작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밥을 먹지요.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입맛 없어요 라고 할 때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먹어라. 몸이 안 좋으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먹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핑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거기서 내가 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더욱 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지요. 밥 먹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내 느낌과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것들에 부딪히면서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서 분명한 것들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의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당당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나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삶이 탄탄대로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내 삶이 파도 앞에 선 모래성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외줄타기 같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초석을 언제든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며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그 욕심이 무너질 때,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끝없는 허무와 실망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그 세상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나의 삶도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세상의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삶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땅에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답답하다, 힘들다, 내가 죽겠다, 도무지 안 된다, 이런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삶의 절망에 부딪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잠들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냥 야, 너 왜 누워 있어? 왜 너 넘어져 있어? 힘 좀 내라, 일어나라, 네가 알아서 일어나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에 부딪혔을 때에,
그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듣게 됩니다. 아직 너에게 내가 맡긴 일이 있다.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옆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왜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서 고여서 마침내는 썩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 곁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과 함께하는 수백의 아둘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도무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죄악 앞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사라지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혼자라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외로움 가운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위로받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만든 벽으로 나를 가두고 그 벽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일거리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요즘같이 교회가 욕먹는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서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아냥대고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비판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모습만, 거짓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쫓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나누는 거지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상황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어렵지만, 다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그저 형식적인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문제가 있는지 함께 얘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혼자 골방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예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곁에 주신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꾸며진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제, 참된 회복의 시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 가운데, 그 참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쇠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쇠하여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생명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거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